할렐루야. 생물들의 기운이 솟구치는 계절이라 그런지 한낮에는 조금은 나른한 느낌이 납니다. 계절의 변화도 빠르고 기온 차가 심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하며 지내는가의 모습이고,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의 결과라고 하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기에 나의 모습이라는 것은 단지 외적 사회적 평가보다는 내면적 신앙적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열렬하게 쓴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이룬다. 의롭다라고 칭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참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제 불안한 소식을 이 바울이 듣고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받고 안식일과 기타 유대교의 절교를 지키고 그리고 모든 구약의 그 의식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소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주 심상치 않게 본 것입니다.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자 쓴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즉 마음으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편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만이라는 말은 단지 마음만만 믿고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강조 부분의 일부분이죠. 실천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그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앞부분에 보면 서로 짐을 져라라고 하는 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이 서로 짐을 지는 선한 행동을 하면 그런 얘기죠. 그 심은 대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 구절씩 봉독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교인 중에 어떤 이가 잘못하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알려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친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르게 알려주고 자기도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죠.
특히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기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 중에 그것을 믿고 그 유대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설명해주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또 자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근거도 없이 또 휴거의 시기를 말한다거나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거나 목사, 신학자라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을 함부로 믿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과 성경 말씀이죠. 지금은 미혹이 많고 홀리는 마귀의 영이 많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교회의 일은 목사나 어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서로 동력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나 업무나 전도나 부흥에 관한 모든 교회 일은 함께 짐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죠. 억지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연세가 많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과 함께 교회의 화장실을 아주 즐겁게 청소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일마다 일찍 교회에 나와서 교회 창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죄인들이죠. 그것을 잊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보다 더 낮은 자세를 취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4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가 행한 일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시를 자랑하고 싶지만 교만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자기의 나약함을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겸손을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자기의 그 나약함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나약함을 통해, 일종의 가시라고 하죠. 그 나약함을 통해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한 선한 일을 자랑스러울 수도 있지만
남에게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자랑이 없으면 고독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학습한 측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우리 자신은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랴. 아멘.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서로 짐을 나누어 진다고 했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운영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인 각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짐을 지고 누구는 짐을 안 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 각자마다 져야 할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마음이 아닌 내가 짐을 지지 않으면 짐질 사람이 없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은 내가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과 온갖 좋은 것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즉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서로 함께하면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두를 사랑해야 하지만 가까이 해야 할 자도 있고 조금 멀리 해야 할 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누구와 내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미래 나의 모습이 긍정 혹은 부정으로 변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7째 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속마음을 모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하면 불의한 것을 자기가 쌓는 것이고 의로운 일을 하면 의로운 일을 자기가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콩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한 일을 당해도 선을 행하면 선을 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행동하기 전에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현상 중 하나가 자기 생각이 마치 다 옳은 듯이 남을 비방하는 나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방 댓글에 시달려서 자살한 연예인들이 꽤 되죠. 마음이 약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비방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권세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흉보고 막 이렇게 하죠. 자기의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는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다거나 자기 약점이 드러나서 상대를 아주 해코지하고 상대를 아주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이렇게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일이죠. 받을 일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일이 다 기록되어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자기 본능이나 욕심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질 것,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죠. 이 세속적으로 사는 것은 천국의 길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삶이 선한 것을 심으며 사는지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며 사는지를 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생활이죠. 물론 악이 아닌 선을 심으며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입니다. 어쩌면 바보처럼 사는 것이죠. 예. 바보처럼 산다는 것은 그가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남 보기에는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보면 형편이 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애국운동이 하나님 뜻에 있는 것인데도 비난하고 방해하는 일은 선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행동이, 나의 생각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것을 심는지 아니면 내 이익이나 편리함에 따라 악을 심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제 단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하여 이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또는 남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이렇게 심으면 언제 열매를 거두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풀도 뽑고 물도 주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처럼 포기하지 말고 의인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1절서부터 9절까지 쭉 선한 행동, 믿음의 모습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고 믿는 자들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예, 믿는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형제요 자매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의 사슬을 묶고 있어야 마귀가 감히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악을 선으로 이겨서 천국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과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